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0절, 11장 2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과 11장 29절 두 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몇 장 넘기셔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calling,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하게 되면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명. 우리 한글로 하면은 부르심이란 그런 단어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예정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깊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 딸이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잘 못 듣는데요. 내가 지금 나이를 벌써 이렇게 가는 기가 먹을 그런 나이가 됐나? 뭐 나이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먹어가니까 그래도 내가 벌써 그렇게 못 들을 정도는 아닐 텐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목사님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답답하죠. 그러면 권사님 보청기 좀 끼우세요 하면은 보청기가 또 답답하대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야, 보청기 좀 좋은 거 좀 하나 만들어 봐라. 그거 만들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잘 들리고 얼마나 좋겠니? 그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거 만들기 어려운가 봐요.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그 가는 기가 먹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귀에 이제 이상이 있게 되면 안 들린단 말이죠. 나이 먹는 증상이죠. 잘 안 들려요. 또 아무리 이렇게 귀가 좋아도 또 다른 데 이렇게 집중해서 뭘 하고 있다 보면은 누가 불러도 잘 못 듣잖아요. 잘 못 들어요. 또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대화를 해도 어떤 홀이나 식당에서 막 음악 소리도 크고 사람들이 막 다 막 크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잘 이야기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안 들립니다.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안 들려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저것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못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느 순간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소명이다 또는 이제 유효적 소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가 되고 전도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과 그 복음이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소리, 그냥 막 지나가.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속에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령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들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제 헬라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주 유효하고 아주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꿈에 예수님을 봤대요. 어떻게 예수님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다 이야기를 했대요. 또 이렇게 생긴 게 꼭 예수님처럼 생겼더래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이제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본 후로 이제 자기가 절에 그만 다니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이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자, 꿈에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님 믿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다 예수님 만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믿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꿈에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 구약시대나 또
또 선교지 이런 데는 이제 이러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더 일반적인 그러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라고 하면 이제 어거스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그가 32살에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제 거기서 있을 때 32살이 됐을 때요. 386년에 밀라노의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어요. 번민. 자기 인생의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제 라틴어죠. 뜻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톨레 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딱 들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경책을 들고 읽으라는 말씀이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탕하면 어때요? 이 방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방탕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술을 취해 있으면은 이 술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란하면 또 음란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도 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호색하거나 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옷을 입으면 여기에 이렇게 무슨 글자 써 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으면은 태극마크를 달고 또 미국 사람들 미국 성조기를 달고 뒤에 자기 번호를 달고 뛰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자기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옷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학도 하고 또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기도 이제 젊지만 더 어린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어거스틴이 쓴 그 고백록 컨페션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만이교랄지 또 여러 가지 이방 종교랄지 여러 가지를 심취하고 여러 가지를 찾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빛이 임하면서 순식간에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전혀 서로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읽기나 말씀 듣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가 들었어요. 지난주 조용환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까 해서 교회에서 책을 하나 훔쳐가지고 가져다가 읽었는데 뭐였어 그게? 신약 성경, 한영이 같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훔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전에 몇 번 간증을 했지만 대학 시절에 제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남은 평생토록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리라. 제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읽지 않고 야 하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한번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설교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급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사세요. 성경책을 여러분 사세요. 좋은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몇 개. 한글 성경도 하나 가지시고 영어 성경도 하나 사시고 또 한영 성경도 하나 사시고 성경을 좀 여러 개 사세요.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주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카톡에다가 성경 말씀 자기 은혜 받은 말씀 한 절 가지고 쳐서 카톡 보내면 카톡 하면 그냥 가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잖아요. 너무 스팸처럼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 하나 깊이 묵상해서 그거 하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보내세요. 또 말씀 카드, 이 서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예쁜 게 많아요. 말씀이 있고 그림이 있는 예쁜 말씀 카드들. 또 전도지로 전도 용지를 하나씩 엽서로도 보내주고 친구 만나면 선물로 하나씩 주고 또 성경 말씀이 아주 좋은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구 액자들이 또 얼마나 예뻐요. 요즘에 그거 집에다 하나씩 걸어 놓으세요. 거실에다가.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거 가게에다 하나씩 걸어 놓으세요. 그 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한 것들 걸어 놓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는 바로 그건 기도예요.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냥 맹숭맹숭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전혀 마음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를 향한 이 중보의 기도, 그를 향한 이 기도가 부족할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이 32살에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세례 준비를 해요. 1년 동안 카시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서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387년에 그 나이 33살에 부활절에 봄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33년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회개하고 아들이 예수님 믿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33년 동안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아주 그 감격 속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해 가을에 어머니가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가운데 눈을 감게 돼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자녀가 세례 받는 것을 보았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또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들 정말 잘 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모니카처럼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33년을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도구는 세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박사학위가 3개, 4개, 5개, 10개가 있어도 혼자서는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은 야,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전도하면 그 말 듣고 예수 믿냐? 참 그 전도, 그거 안 되는 게 전도다. 전도하지 마. 해도 안 돼. 전도하는 게 제일 멍청한 거야.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이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 이 수많은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누군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아무리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 애 낳잖아요. 애 낳는 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꼭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야 되냐, 뭐 다른 방법으로 애 낳는 게 없냐 해도 그렇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낳아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소명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개인적인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차이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멀리서는 멀리 있는 길이 아주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앞까지 가보면 어때요? 아주 크고 분명하게 보이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건물들이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멀리서는 희미해요. 멀리서는 희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그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면 좋지만 멀리 가서 못해도 우리 주위에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시대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증인들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마다 더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